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은 숱한 장애의 과정이고 극복해야 될 난관이 계속 그 앞에 놓여 있었던 과정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광야를 지나갑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했던 장애물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와 자신의 탐욕이었습니다. 그것도 극복하여야만 하는 신앙의 여정의 중요한 고비가 됩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이 대적들, 그들이 도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진행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있었고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숱한 이방 민족의 공격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실거리는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반드시 요단을 극복해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나는 그 길을 편안하게 참 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겪었던 그 삶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죠. 앞으로도 평탄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시죠? 지금까지는 고통스러웠지만 앞으로는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마음대로. 도대체 요단이 무엇인가? 요단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길로 들어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홍해를 가로질러 광야로 들어서야만 했던 것과 같은 그 상황이 바로 요단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 보니 만난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길도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과정, 마지막 관문이 요단입니다. 요단. 그런데 이 요단이 마치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만났던 난관, 홍해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해가 자신의 과거 애굽에서 살면서 물들었던 이 죄의 삶, 세상의 습관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삶입니다. 요단은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의식이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단과 홍해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침례 또는 세례와 같은 의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요단은 이제부터는 육신적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육신을 신뢰하는 것 극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상징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요단강에서 각 지파대로 돌 하나씩 취하여 나올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한 복판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그 요단강 가운데에 돌 12개를 세우고, 그리고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하는 그곳에 돌 12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하는 곳과 요단강 한 복판에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요단강에서 취한 돌 12개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을 건넌 것, 요단을 건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요단이 눈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고민 안 하는 사람 보셨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고민 안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조차도 인식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데요. 의식이 있는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건널 것이냐, 다리를 놓을 것이냐, 배를 건조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동원해서 광야에서 흙을 파다가 메꿀 것이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부담도 없이 할 텐데, 내가 생각한 것, 여호수아가 아마 다리, 배를 건조하는 것에 신경을 썼을 것이에요. 당시에 요단강은 요단강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닥치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각에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신한다면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이성적인 것을 순종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3장 14절, 여호수아 3장 14절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넘실거리는 요단 어떻게 건널 것이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에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은 그 제사장들을 뒤를 따라서 가라. 약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아마 봤을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건너기 전에 두렵고 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게 갈라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두렵고 떨렸던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풀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렵고 떨리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두려웠던 마음 사라지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마저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네? 자, 집안에 가족 중에 하나가 아주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시험에 합격했다. 첫 번째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1번, 가까운 가족들에게 알려서 기쁨을 나눈다. 2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랜다. 2번이죠? 에이. 2번이십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불현듯 내가 뭐 하나 까먹었네. 근데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 기도했어? 감사기도?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필요로 하는데 필요할 때는 절박하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리.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 인생 바칩니다라고 했던 거 해결되고 나면 잊어버리죠. 요단을 건너고 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잠깐만, 요단의 물이 덮쳐지기 전에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에서 올라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이 돌 하나씩 취하여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는 겁니다. 주머니에 놓고가 아니라 어깨에 메는 겁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하는 곳에 그것을 세우라. 사실 두 가지입니다. 그 강 한 복판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각 지파의 수대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씩 돌을 메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유숙하는 곳에 그것을 세워라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단이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에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시고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넙니다. 요단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요단강을 건너간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그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일상적인 모습은 당황하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것은 절벽처럼 보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고, 그리고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서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 해결한 과정을 얘기하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용담이라고 합니다. 무용담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다 했다 이거예요. 내가 다 했다. 그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했다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심리를 아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요단을 건넌 그 기적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 내가 준비한 만큼 나는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내가 준비한 만큼 만만하게 정복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죠? 사람들이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통상적으로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까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환경이 이렇게 되는데 일조했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문제 해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 모든 공이 누구의 공이다? 누구의 공이다? 내 공이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닌데요, 내 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한 복판에 있는 그 돌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한 그곳에 12개의 돌을 취하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대대 선손 후손들에게 전달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사실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다라는 것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다. 여러분,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불리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죄 많은 죄인, 오늘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별로 없죠.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좀 송구스러워서 못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있어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그 삶을 살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요단을 건너고 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고 역사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잘 보존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얻게 하신 것, 질병을 치료하신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아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적하면서 제일 모욕스럽다라고 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을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짐승으로 부르면 모욕당하죠. 성경에 나오는 욕 중에 그런 욕이 있죠. 개들을 삼가라. 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단은 언제든지 내 앞에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삶을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거기에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에서 돌 12를 취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는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요단강에서 취한 돌 12, 각 지파의 수대로 하나씩 취하여 12개를 취하여 이스라엘이 유숙하는 그곳에 세운 12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요단을 마르게 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겨 영원한 기념과 교훈으로 삼으라라는 것이. 이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다가 그 해야 할 것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죠.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저 잊혀진 과거로 치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넜지만 이것을 역사 속의 교훈으로 남겨 자자손손 후대에 남겨야 될 가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람이 다급하고 절실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보다 해결된 이후의 삶을 즐기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일을 기억하고 길이 후손에게 남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누가 이런 위대한 명언을 남겼습니까? 들은 적은 있는데 누가 한 것까지는 기억하기 못하다. 동서양의 아주 위대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서양의 2차 세계대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영국 수상이었던 위스턴 처칠이 역사를 일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조상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단원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의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었냐? 역사를 잊지 말자라는 것이. 근데 그보다 더 오래전에 누가 그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에 이루신 그 업적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다 이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만물을 역사라는 단어로 대체시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역사가 주에게서 나오고 역사는 주로 말미암고 역사는 주에게로 돌아간다. 나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다라고 보는 안목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불행이 나한테 왜 있느냐? 나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그 불행은 오히려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나의 생에 일어난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미래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는 신앙적 역사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삶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 후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 사건이 오늘 반복되고 오늘 사건이 내일에 계승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내 생애의 주인이시고 나의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미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후손에게 복된 미래를 전달하는 비결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신의 이룬 업적이나 결실을 자손들에게 남겨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도 복된 유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이 뭐냐? 부모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손에게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부모들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이 블랙 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냐?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줘라. 좋은 습관을 남겨주어라. 그리고 좋은 가치와 목표를 남겨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는 추억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남겨주십시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바람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습관을 남겨주는 것, 부모가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당하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나타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남겨주는 것,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좋은 가치와 목표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가지고 자녀들 컨트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남기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도 평생에 나의 부모가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삶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자손 대대로 계승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8절과 9절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노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 12를 취하여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요단을 건너는 이 의미가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은 요단에 묻고 요단을 건너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에요. 뭐냐?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향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분기점에 있었던 홍해와 같은 것이
요단을 건너는 것,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애굽이라는 불신앙의 세상은 홍해에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새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침례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라는 이 침례 또는 세례의 의미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고 요단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침례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공개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도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대화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지금까지는 세상과 연합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알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의 표시가 바로 침례 또는 세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이런 삶을 이제는 요단에 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의 표시가 요단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요단을 건너고 요단에서 취한 돌 12개에 대한 이 의미, 애굽을 떠나는 삶, 홍해에서 이미 한 번 걸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는 나의 육신적 삶을 요단에 묻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 이룬 그 땅에서 삶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게 요단을 건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극복함을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거 요단에서 12개의 돌을 취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단에서 취한 이 돌 12돌을 어디다 세웠냐면요, 백성들이 유숙하는 그 거처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삶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느냐?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을 볼 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십시오. 아니, 격려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저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다짐을 공개하십시오. 남들한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격려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시고 육체를 보존하시되 거룩하고 깨끗하게 여러분의 육체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
요단강과 유숙하는 곳에 요단에서 취한 돌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신앙인의 삶에서 건너야 될 요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넜다면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세상과 육신을 극복했다라는 것, 여러분의 의식 속에 간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요단을 건넌 사건을 나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전달해서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에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 세상과 육신이다. 세상과 육신을 극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 대한 미련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육신적 욕망을 극복한 신앙인으로 세상의 거룩함으로 변화를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